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서의 10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다시 움직이기 전 백성들의 숫자와 배치, 그리고 그들이 가져야 하는 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1, 2장의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로 구성된 백성들의 계수와 군대 조직의 구성은 9장과 10장 말씀에서 살펴볼 그들의 이스라엘 전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고 백성의 진짜 행군을 준비하는 그 9장의 10장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고 3장과 4장의 레위인의 성결의 임무에 관한 내용은 7장과 8장에서 살펴볼 족장들과 레위인들의 성결에 대한 내용과 연결하고 있는 그런 맥락 쪽에서 어제 주일에부터 살펴보기 시작한 5장과 6장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전 레위기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구약의 말씀들이 이러한 가운데 말씀을 중심에 두고 양끝을 쌍으로 맞추어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는 가장 중간에 오는 오늘 말씀 같은 5장, 6장의 말씀 같은 그 중간에 있는 말씀들이 가장 중요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적으로 가운데 둠으로써 그 말씀의 주제와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배취하였음을 염두하여 두고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더 깊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5장과 6장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으로 1장에서 10장까지의 민수기의 말씀의 주제를 담고 있을까요? 어제 본문에서 읽어본 것처럼 5장은 레위 지파가 아닌 즉 성막과 성소의 임무를 받지 않은 일반 이스라엘 족속들의 성결함에 대해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한 자를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므로써 그들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고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피해 입힌 자들에게 배상함으로써 제사와 그들의 행동을 통해 그들의 거룩함을 회복할 것을 명령하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통해 그들이 누구의 소유인가, 그들이 누구의 백성이며 누구에게 속하고 있음을 그들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제의 말씀과 이어서 레위 지파, 즉 성소를 섬기고 있는 그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그 외의 지파의 백성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의 임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의 임재가 그들 간에 임재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일반 지파에 속해 있지만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털을 밀지 않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나실인의 특권을 그들에게 허락함으로써 그들이 비록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엄격한 명령을 그들에게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들 가운데 품을 수 있는 그 특권을 그들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4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지파에게 허락된 이 특권이 레위 지파들에게 지키기를 명령한 것보다 더 엄격하거나 동일한 명령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저 독주만을 마시는 것을 금지한 레위인에게 주어진 명령보다 오늘 나실인에게 주어진 명령은 포도나무의 모든 소산을 금지한 그 금기사항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과 제사장에게 삭발을 금지하는 것 같은 그러한 동일한 명령이 레위인과 제사장 중에게 주어진 동일한 명령이 나실인에게 주어졌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실인의 거룩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은 남성에게뿐만 아니라 여성들까지에게도 허락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제사장의 신분과 남성의 위치는 일반 백성들과 혹은 여성들과 아이들의 지위보다 더 귀히 여겨지고 높은 것으로 여겨지는 특권으로 여겨진 관행과 문화가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그들 가운데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제사장과 그 남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을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허락하였음을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8절 말씀에서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을 여호와께 거룩한 자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 특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에 나올 수 있는 특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함의 특권이 주어진 것처럼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릴 자격이 주어졌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의 법으로 그리고 혈통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그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권 속에서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 속에 머무심까지 허락하여 주시다. 우리들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길 원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동기를 가질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헌신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는 그 힘까지도 성령의 임재함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우리 가운데 제하여야 할 포도나무의 소산이 무엇인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접하는 여러 문화들은 악한 것이며 피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즐거움과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죄악으로 왜곡되어 있는 그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대로 그 문화를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기보다 그 문화 속에 잠식되어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 문화 자체는 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기 위해 그것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실인이 포도나무의 소선을 끊어버렸던 그러한 의도와 목적과 동일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길 권리를 주셨지만 그 기준을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보다 우선순위에 둘 수 없다는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신앙의 고백의 표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죽음을 상징하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음도 나실인이 머리를 자르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임을 인정하고 또 나의 모든 관계 가운데 가까운 이들의 장래까지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지 않음을 삶의 행동에서 드러내므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일 것을 오늘 나실인의 헌신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성령 앞에 내어놓고 그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부끄러운 모습에 우리는 우리 모습을 바라볼 때 실망할 수도 있지만 오늘 나실인 중 갑자기 죽은 이와 접촉하여 나실인의 소원을 깨뜨리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결의식과 속건제를 통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소원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기억하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